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전례력으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 기념일을 지내면서 오늘 미사 독서로 요나 예언서의 그 1장에서 2장의 그 말씀과 루카복음 10장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우리가 듣고 또 하답송 요나서 2장 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답송을 또 바쳤습니다. 오늘 그 하답송의 후렴에 우리가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결국 이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누군가가 악에 허덕여서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려고 그 노력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어떤 영혼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으뜸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할 때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어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내가 체험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드러나신 그 속성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는 한 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도 하지만은 자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의 첫 장인 그 창조 때도 하나님은 어둠이 감돌고 있는 그 수면 위에 신이 감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면서 빛이 생겨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시공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맞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 채우시는 그 창조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결국 여섯째 날 당신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자비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원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의 현존을 체험한다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 덩어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그 존재를 또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나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내 존재를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율법 교사가 그러잖아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생명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존재가 내 목숨, 내 마음, 내 힘, 내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죠. 왜 그래?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들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조금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열어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 사랑 자체이심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덩어리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율법학자가 말하자 결국 이 하나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근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뭐예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 이웃의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율법과 예언서의 가장 주춧돌인 그 계명이지만
결국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국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그 대희년을 맞이해서 성인이 되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지금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형 교황님이 그 교황직에 오르시고 나서 1916년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또 반포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자비의 시대에 그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 초대에 응답한 우리 신자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이러스의 이 바다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고 9장에 그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언뜻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혼돈, 모든 것이 급변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어둠의 미래가 엄습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그 구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텍스트와 함께 우리가 들은 오늘 요나 예언서의 그 1장과 2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그 니네베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 길로 가죠. 결국 자기 길로 가서 그 배에 탔는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에 시달려서 다 죽게 되죠. 근데 이 요나가 결국 자신이 그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그 선장이 그를 깨우자 그 요나는 자신의 그 존재됨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묻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알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어떤 자기 편에서 해석하기에는 고통, 시련이 어떤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닥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풍랑에 휩싸이면서 결국 위기 일발의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요나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도록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고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외부의 엉뚱한 사람들이 그 위험에 봉착하게 되죠. 어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래요.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어떤 혼란이 오고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시련이 닥칠 때 과연 그 원인 제공을 나는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혼란은 하나님이 그냥 시험을 위해서
또 어떤 영혼들에게는 특별히 그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죄로부터,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으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가 깨닫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그러죠. 이 바다는 뭡니까?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나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왜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바다로 던지라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결국 자신의 존재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로 기울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자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죄에 물든 존재를 그 바다, 그 죽음에 던지도록 자신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끝인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살아남을 위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큰 물고기가 그를 어떻게 집어삼키게 하고 그 3주야를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지내게 또 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어떤 그 자비의 그 여정인 것 같아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온전히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상정한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죠. 전자에 그 해당되는 사제와 레위인들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는 결국 아시리아와 그 혼족을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가 등장하면서 그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결국 자비를 베푼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비경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비를 입어야 돼요. 또 자비를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자비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비의 기도 자비 파우스티나 이렇게 그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내 존재론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이가 되려면 자비를 입어야 됩니다. 자비를 입으려면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로 인해서 그를 다시금 살리시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비를 입었으면은 그 자비는 결국 그 영혼을 이끌어서 뭐예요? 자비를 또 흐르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주체가 아니라 자비를 입고 내 영혼 안에 자비가 머무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자비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비를 입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용서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바리사이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울면서 그 예수님의 발치에 눈물로 씻으면서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 빚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용서받은 이가 많이 사랑한다. 결국 많이 용서받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자비를 입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게끔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이 왜 이렇게 믿고 저 사람 보면 계속 보면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은 뭡니까? 아직까지 자비를 모시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결국 뭡니까? 이 자비는 사랑하게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용서받은 그 죄인으로서 기쁨 속에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결국 사랑을 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논하고 또 그런 강의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자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로막힌 어떤 벽이 있으면 벽이 먼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어둠이 그 빛으로 변화되기를 되면 어둠이 몰아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래요. 고해성사를 줄 때도 어떤 신자분은 계속 이웃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자기에게 상처 준 거 그것만 바로 새기고 그것으로 모든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영혼들을 볼 때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시라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체험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래 창조된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면서 결국 그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너 자신처럼 이웃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 내 자신이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나 자신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창조된 그 피조물임을 내가 깨달을 때 이웃도 그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리고 있는 이 프란체스코 성인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유한 집안, 그 포목상에 그 부유한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그 병을 얻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과 모든 자신이 살아왔던 그 구렁에서 그를 어떻게 건지시죠. 결국 그 성인도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그 전기 중에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하기가 그렇죠.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루를 지내고 결국 그가 떠나고 나서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그 부유하고 모든 유산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드리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난의 삶을 사셨던 그 프란체스코 성인. 그가 보기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떤 거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무엇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비의 도구로 그를 또 이끄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생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고 자비를 잊고 이웃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다시금 자비를 구하고